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대체로 많이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합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계속 권면을 했는데 안 들었죠.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앞으로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비를 안 내리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가서 만나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임금을 만나게 되죠. 이제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 임금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 내가 만나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우리 확인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단을 이제 바알 섬기는 제단,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이름을 부르라고. 그런데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는 그 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죠. 막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성경에 보면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해달라고 매달리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존재를 믿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 존재하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 그 두 가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처음에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본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하는 일이 왕의 할 일인데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부족할 일인데 대놓고 앞장서서 지금 우상을
숭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숨겨 숭배했다. 이방 혼인 하나님 금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것도 이름이 엣 바알입니다. 바알 신의 무슨 대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하나님 노하시게 자꾸 만든 겁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여기 1절에 몇 년입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합 임금을 만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비를 내려주겠다. 3년 동안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고 갈멜산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불러 모으고 또 자신도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3년 동안 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어서 고통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일 하지 말라 했는데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했는데도 안 하니까 뭡니까? 징계하신 겁니다. 그죠?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같이 주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축복과 축복과 저주를 같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순종하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물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징계를 같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뭐 하시겠다?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그 말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닌 사람은 사실은 망한 겁니다. 그죠? 출발부터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왜 축복과 저주를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축복 약속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순종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도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 쫓아가는데 축복 약속 안 하셨으면 아마 우리는 별 소용이 없었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로 가야 그게 온전한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럼 징계는 왜 하십니까? 마찬가지 의미죠.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축복만 약속해가지고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징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딴 길로 가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징벌 안 받죠, 그죠? 그건 안 받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전체를, 우리 삶 전체를 보면 순종한 것보다 순종 못한 게 아마 더 몇 배나 더, 몇 배 정도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망한 그런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도록 역사를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뭐 합니까?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는데 회개 다 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유, 굉장히 복받은 일입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든지 잘못 전달된다든지 그러면 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범한 줄도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죄 지은 줄 모르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 못 하잖아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모든 죄를 자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직접 고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던 죄, 내가 뭐 회개하지 않았던 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몰랐던 죄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 데려가시도록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회개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 회개가 내 마음에 뭐를 생각을 하게 합니까?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받은 용서의 기쁨이 회개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똑같은 용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냥 놔둔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더러운 죄를 범해도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도록. 그래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어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도록 버려두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가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를 받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징계가 복이라는 거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징계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제가 이거 좀 맞을 때가 됐는데요, 맞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죠? 그 말이 뭡니까?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실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맞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안 맞으면 불안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맞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집사님 더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세요. 그냥 웃으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시는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지금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고 은혜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내용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뒤에 비를 주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기 전에 비를 주십니까? 회개하기 전에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 너희 회개해서 내가 비 내려주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작정하심을 알려주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종아리 때립니다. 단계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받도록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합 임금하고 산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너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책망하시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 바알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봐라.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가 진짜 조상들이 믿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대답이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할 말 없음. 할 말 없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바알을 섬기겠다 그 말. 바알을 섬기겠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신앙의 상태를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 회개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바알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고 죽이고 나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에 바알의 선지자가 450,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수적으로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럼 깨달았어야 되죠. 그런데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엘리야가 다음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재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부른다. 또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라. 기도하라 아닙니다.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간구하라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라는 겁니다. 이름만 부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맞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자신감 넘치면 그런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물을 드렸을 때,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는 그 응답이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 섬기는 사람이 이름을 불렀죠. 이름을 불러도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자 이제 내 차례다. 가만히 있어. 너 한번 봐라.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단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12 이름으로 단을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2절에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단을 믿음으로 지금 단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단만 세운 게 아니라 뭐 했다 그럽니까? 그 단 주변에 도랑을 판 겁니다.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그 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뭐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불로 응답하는 것 보자 해놓고 그 제물 위에 지금 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넘쳐서 단 주위에 지금 물이 흥건하게 지금 되어진 겁니다. 3번을 물을 부었습니다. 어떤 불이 그 제물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불이 그 제물을 태울 수 있겠느냐? 장작이 지금 다 물에 다 젖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불 붙인다고 붙여지겠습니까? 안 붙여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5절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절대로 불가능, 불에 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불렀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그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가로되 말하되,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말하되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백성에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전달을 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알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역사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 다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까 믿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아세라 목상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있는 그 일을 이제는 단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순간인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말하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받으시고 도랑에 물을 다 핥아서 말라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너희가 선택하라 할 때 한마디 입을 띄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시고 도랑의 물을 말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 내가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깨우침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거 보고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누굽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봐도 못 믿습니다. 못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회개가 뭡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잘못한 걸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저들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처단하라. 잡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회개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회개하는 겁니다. 또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죄를 회개하다 보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난 참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난 참 너무 연약하구나.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아침에 회개하고 점심때 또 같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교회 문 나가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 봉독해드린 것처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는. 우리는 그 회개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 우리는 징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거죠. 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뭡니까? 저는 생각할 때 회개하게 하시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되는 거 끝까지 하도록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끝까지 하도록 만드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을 하고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징계하던 마음이 돌아서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 물리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징계하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고 회개하도록 그 마음이 불붙듯.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짝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기하시기까지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하고 새기고 그 사랑의 열매가 징계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세밀하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돌이키고 주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이고 또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고 순종한 적이 없는 저희들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늘 돌이키고 주를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